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날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합은 이스라엘 왕조의 제7대 왕으로서 이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죠.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그 배후에는 그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이 아합과 이세벨을 두고 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세벨은 시집가는 나라의 종교를, 그것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자신이 섬기는 잡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로 바꾸겠다고 결심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동하고 당당히 이스라엘에 입성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은 이세벨에게 넘어가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을 허용하고 같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죠. 이때 엘리야가 회초리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세벨이라는 말의 뜻은 바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세벨과 엘리야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감히 바알이 왕이라는 이세벨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앞으로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한 말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앞날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신명기 11장과 28장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냇물이 점점 마르자 이 사르밧의 한 과부 집에 가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마침 통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탁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주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한 과부의 양식은 정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밀가루통을 싹싹 긁어서 기름병을 탁탁 털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려고 통을 열면 밀가루가 있고 병을 열어보면 기름이 있고 또 다 먹어버리면 또 있고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으라 쌀떡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안 채우면 죽을 줄 알고 열심히 채울 수도 있죠. 일하지 말고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쌀떡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채우다 다 채우지도 못하고 또 다 먹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버는 것이 아니고 남이 벌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먼저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시고 많이 주면 안 될 사람은 적게 주세요. 다 알아서 주십니다. 그리고 덤으로 영생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소유인 11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죠. 생활비 먼저 쓰고 남으면 내겠다고 해서는 낼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순서가 바뀐 생각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죠? 양식이 더 있다고 해도 이 흉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기 아깝겠죠? 지금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먹을 거 있어도 혹시 어떻게 될까봐 지금 사재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먼저 자기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말 아닙니까? 엘리야의 이런 요구에는 이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남아 돌아가서 아무 걱정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것부터 쓰고 나면 항상 돈이 모자라서 이 11금을 내는데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요구한 것처럼 먼저 나한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서 통이 비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죠. 너 쓸 것부터 쓰고 나면 모자라서 나에게 바칠 것이 없다. 나한테 먼저 바쳐라. 그러면 너의 쓸 것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11금 때문에 시험 받는 분 혹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조그마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워싱턴에 살 때 이민 초창기였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이네요. 너무 돈이 없어서 11금을 못 냈습니다. 먹고 살 돈도 적은데요. 아파트비 내야죠.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정말 벅찼습니다. 근데 하루는 참 그동안 11조를 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빚을 너무 많이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진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해 말까지 12금을 내기로 결심하고 와이프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와이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 11금을 안 내도 돈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데 10분의 1을 낸다니. 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까 굶어 죽지 않았죠. 예. 정말로 그 결심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11금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받고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드릴수록 많이 받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즘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돈이 모자라고 압박을 받죠.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돈을 먼저 떼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의 법칙은 악자같이 모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배가 고파서 막 먹고 싶은 욕심으로서 먼저 달라 한 것이 아니고 그 과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에게 떡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편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아합은 온 사방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왜요? 엘리야를 잡아야 가뭄을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생각입니까?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엘리야가 마법을 걸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제 기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셨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냐. 그 아합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이 엘리야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답했습니다. 18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처럼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냐, 이 말은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책임을 돌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돌리고, 자식한테 돌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여, 회사를 말아먹는 자여 내냐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기 쉬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고생 안 하면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남을 원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은 나중에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들을 잘 활용해 왔는지, 지금 나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연단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합처럼 재앙을 한탄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해서 이제 여호와가 승리하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엘리야는 단순히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얼마나 허리를 많이 구부렸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까지 들어갔을까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최대한 몸을 굽히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 다음에 전에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시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저는 얼굴이 무릎 앞에 닿기는 하는데 그 이상은 구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굽혀서 기도했으면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높은 부르심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행할 수 없다. 사단의 허다한 유혹들을 대항하고 그의 책략들을 피하려면 우리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들은 현저한 흑암 가운데서 악의 책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무에 매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은밀한 개인 기도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할 기회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좀 더 겸손히, 좀 더 간절히, 좀 더 자주 끈기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혼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